우리가 올해 대림절에는 우리가 본받고 또 우리가 따라하고 싶은 그런 신약교회들 만나고 있죠.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많은 환난과 유혹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갔던 그런 교회였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만났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동참한 그런 교회였지요. 우리 교회 또한 이 또 빌립보 교회처럼 되어갈 줄로 믿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일, 바로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만났습니다. 애석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반면 교사를 삼아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그런 교훈을 얻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분히 체험받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뭉치고 예수님의 말을 하는 예수님의 일꾼이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사실 결단함과 살아냄이 분리되는 게 보통 기독교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데 우리 익숙수 가족들은 결단함과 살아냄의 단절이라든지 분리라든지 어긋남이 없이 항상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멋지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대림절 우리 화면을 보시는 분은 이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실 텐데요. 약오르시면 좋겠는데 안 약오르시 같기도 하고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지금 대림절 초가 5개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보기에 왼쪽부터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4개의 초가 다 켜졌습니다. 우리 대림절 4번째 주일이고요. 이제 성탄절날 마지막 흰색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흰색 초에 불을 켜면 이제 올해 대림절과 성탄절이 이제 다 지나게 되는데요. 자, 대림절 넷째 주일에 우리가 만날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늘하고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나눠서 함께 만나보려고 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주, 2주, 3주 만났던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는 다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고요. 이 에베소 교회는 3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비통한 소식을 접하고 그 고린도 교회에 사랑의 편지를 보낸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아마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요. 사도행전 19장과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사역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느 교회에서보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했죠. 그곳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런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명구원의 열매도 맺었고요. 그리고 참 오늘날에도 좀 그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으켜 주셨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손수건이나 그때는 또 앞치마도 좀 들었었나 봐요. 일할 때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이렇게 얹기만 하면 그 병든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그런 기적도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도 손수건 쓰는데요. 제가 비록 앞치마는 안 하지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작은 마음에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집사님 함께 기도하셨지만 정말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뭐 사람의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연세가 들어갈수록 이 후패해져가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뭐 꺾이고 막히고 상하고 썩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 또 어쩔 수 없는 것을 어쩔 수 있게 만드시는 분. 사람이 안 된다고 하고 포기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또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이시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요. 그것이 손수건이 우리의 손수건이 아니고 우리의 뭐 이렇게 스카프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라면 우리가 열정적인 응원과 지지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그 신약교회의 역사를 오늘날에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 돼. 2000년이 지났으니까 이런 기적은 없어.
제가 그런 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걸 다 이제는 병원에서, 상담소에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기관에서 다 하고 있어.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인간의 초월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도 스스로에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지인에게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 열정적인 믿음과 사랑과 또 간절한 중보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그런 은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또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좀 이렇게 뭔가 뜨겁게 메어 달릴 수 있는 저가 그리고 우리 익숙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 뭐 얼마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열매 맺어지게 되죠. 그런데 뭐 영원토록 그 좋은 사역지에서 계속 사역할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 방문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해지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이 에베소 교회를 목양을 하냐면 사도 바울의 아들과 같았던,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아들이 없죠. 그러나 말씀을 보면 아시죠? 영적인 아들이 있죠. 누굽니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게 되고요. 또 이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누가 이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냐면 바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서신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목양을 하게 됩니다. 그 목양자들 대단하죠? 제1대, 소위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제1대 목사 사도 바울, 제2대 목사 디모데, 제3대 목사 사도 요한. 부러우신가요? 눈빛이 막 번쩍번쩍. 그래서였을까? 그들을 지도하고 목양한 사람들의 영향력이 대단했든지, 아니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자체가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이 스펀지처럼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둘 다 아마 작용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주님께, 다시 오실 주님께 7 별을 쥐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여러 칭찬을 듣는데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칭찬은 나는 네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라는 그런 칭찬이에요. 여기서 수고를 알고 있다 하셨을 때 이 수고는요, 단순히 힘을 들이고 막 애를 썼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라는 것을 넘어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수고는 피가 있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어떤 고통으로부터, 어떤 아픔으로부터 피가 막 철철철철 흐르는 정도의 심각한 고통이 따르는 그런 행위를 수고라고 부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실제로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해서 피를 흘릴 만큼 많은 박해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정말 매우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를 쉬지 않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고, 그리고 인내했는데, 이 인내라는 것이 단회적인 인내가 아니고 연속적이고 지속적이고 그리고 더 깊어지는 그런 인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거기에 더해 수고하고 인내하고 거기에 더해 낙심하지 않은 그런 교회였다라고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낙심한 일이 많지만 낙심하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 여러 가지 목회적인 어떤 그런 도움을 받는데요. 이야기 중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렸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그것이 일종의 취미생활이냐 아니면 진정한 봉사냐를 이렇게 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게 인정이 되고 맞으면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하는 거, 그거는 일종의 취미생활이 아니냐. 내가 시간이 맞지 않고 내 마음에 조금 어렵고
내가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예! 라고 즉시 대답하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순종이 일상이 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 봉사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는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한 번쯤은 할 수 있어요. 두 번쯤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세 번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오히려 핍박을 받는다든지 오히려 고통을 당한다든지 오히려 삶의 어려움들이 더 많이 내게 생긴다면 이내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손을 놓습니다. 그것을 참아낸다는 것, 그것을 인내한다는 것, 더군다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대체로 모두 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시작하지만 점점 나 자신을 위하여. 처음에는 주님께 그토록 맞추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든 주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애를 쓰게 되는, 그 우습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주님께 맞추려고 했던 사람의 그 마음과 믿음과 삶은 하나님만큼이나 커지는 것인데 뭐 어떻게 크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이신 하나님을 겨우 맞춘다는 게 나한테 맞춰내니 그가 경험하는 은혜라는 것, 그게 소망하는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작고 협소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위하여 그 수고와 봉사를 쉬지 않았고 어떠한 핍박과 환난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런 에베소 교회를 누가 하냐면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2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그 모든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내며 참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죠.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게 그게 왜 싫어요? 또 기분도 좀 나고 동기부여도 되고 확실히 뭔가 더 으쌰으쌰하게 되죠.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필요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몰라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 몰라줬으면 좋겠어. 뭐 이게 아니고 알아주면 좋지만 그렇다고 꼭 알아줘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사람들이 알아줬나 몰라줬나에 내가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고 알아주면 힘이 나지만 몰라줘도 괜찮다. 왜요? 주님이 아시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발 저에게 상, 표창패, 뭐 이런 거, 상과 관련된 것 저한테 주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너무한데? 뭐 하나 정도는 좀 받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열심히 하시니까, 정말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니까. 근데 진실한 분인데 상을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가 그 수고의 상을 받아버리면 주님 다시 만나는 날 받을 상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아냈지만 주님이 아시는 정도까지, 다른 다 몰라도.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상을 수여하라고 할 때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난 이 세상에서 상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시련을 이긴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지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일까? 우리 익숙 가족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인내하며 낙심하지 않았던, 그래서 주님이 아시고 칭찬에 맞지 않았던 이 에베소 교회.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뭐 했던 에베소 교회를 익숙수 교회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2000년 전에 있었어. 그게 아니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교회 역사에도 계속 있어 왔고 오늘 2021년 이제 곧 오게 될 2022년에도 역시 동일하게 존재하는 그 교회가 우리 익숙수 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주인공들 되실 줄로 믿고
이 땅에 상을 받아도 좋지만 안 받아도 좋다.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나는 주님께서 내게 직접 씌워주시는 그 생명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으리라. 믿음으로 오늘을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신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신 두 번째 칭찬은 2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사람을 시험해서 그들을 거짓말장애로 밝혀낸 것을 내가 칭찬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한 명이라도 교회에 더 있는 게 좋은 거지 뭐 이러면서 그냥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신천지라든지 뭐 또 다른 그런 구원파라든지 이런 이단인 거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는 거 아니라 분명하게 그들의 거짓됨을 밝혀내고 시험에서 밝혀내고 그들을 내쫓고 단호하게 관계를 단절한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거짓말장애로 판별된, 그러니까 그 당시 거짓말장애로 판별된 거짓 사도들이 누구였을까?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니골라당이라는, 우리 주님이 미워하시는, 너희들이 그들을 미워하기를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니골라당이 나와요. 아마 그들이지 않았을까, 이 니골라당. 성경에서 니골라라는 이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6장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하도 이 빈민구제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유대파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막 다투잖아요.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죠? 몇 명? 일단 7명의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스테판. 이게 희한하시네.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을 막 스테판 집사를 포함한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거기에 바로 니골라라는 이름이 나와요. 거기 말씀에 기록된 걸 보면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니골라라는 사람을 역시 7명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골라는 안디옥 출신이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도록 안수받은 그런 집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께서 미워하는 대상이 되었고 교회 공동체를 혼란하게 하고 파괴시키는 이단의 주범이 되었다. 사실 이게 성경에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니골라 당을 만들었다, 요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도 정말 교회에서 신실했다고 하는 사람, 교회에서 최고의 헌신자라고 말했던 사람이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수괴가 되어지는,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이단이 되어지는 것이 심심치 않게 있는 것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니골라당은 에베소 교회 말고 뒤에 가면 이제 버가보 교회를 다루는 편지에도 등장하는데, 이 니골라당은 어떤 짓을 했느냐? 그것은 출애굽 시대의 발람과 발락이 나오죠. 이 출애굽 시대 발람처럼 사람들 앞에 올무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덫을 놓는 거죠. 덫을 놓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 출애굽 시대의 발람이라는 인물과 신약교회 시대 니골라라는 사람을 동일시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런데 마침 발람이라는 이 히브리 말과 이 니골라라는 이 말이 똑같이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니골레당은 당시 신약교회 시대에 성행했던 소위 영지주의자들의 그 한 분파라고 그렇게 교회 역사가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성경에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아주 생생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유를 남용하고 몸의 부활을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신화와 족보에 집착했고 거짓 지식을 가졌고 극단적인 금욕주의 또는 동시에 성적인 방종을 일삼았던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다,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니골라당의 무리들을 시험하고
그들의 이 거짓이 드러나게 해서 단호의 관계를 단절했다고 했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을 밝혀냈을까? 거짓말자기를. 어떤 도구를 통해서? 어떤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그걸 확실치는 알 수 없지만 이 두 가지 질문은 분명히 했을 것 같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모두 예 또는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참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라도 대답할 수 없다면, 부인한다면 그는 거짓입니다. 그는 이단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첫 번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가? 줄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처럼 단호하게 조금의 주저함이 없이 이 사실도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참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 절대적인 구원자 하나님이시. 우리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그 피를 흘려주신, 그 살을 찢겨주신 사람이셨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니골라당은 어떻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을 믿으십니까? 이거에는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부인했다는 것이죠. 당연히 거짓말장이로 판명되고 그들은 에베소 교회로부터 쫓겨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더라. 그런데 그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영혼은 아주 거룩하고 신비롭고 참되며 좋은 것이고 육체는 그와 반면에 구원과는 아무 관계없으니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냥 정말 세상에서 소위 그 속된 표현이지만 굴러먹을 때는 다 굴러먹고 그러나 내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실컷 넣을 거 다 넣을 거, 취할 거 다 취하고 뭐 성적인 방종이든 뭐 술이든 약물이든 뭐든 그냥 내 육체를 통해서 들어가는 건 마음대로 해. 그 구원하고 아무 관계 없어. 젊은이들 혹 할만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참이냐 거짓이냐, 정말 진리 속에 선 사람이냐 아니면 이단이냐를 판명하려면, 그것을 테스트하려면 그 테스트하는 사람이 먼저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하는 것이죠. 자신도 왔다 갔다 하는데, 자신도 의심하고 막 이 마음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시험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판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단호하게 관계 단절을 할 수 있겠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 사람이셨던 이 예수님에 대한, 그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이 절대적인 진리에 굳게 섰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겠습니다. 0.001초라도 늦게 나오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의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익숙수 교회도 에베소 교회처럼 참된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감염병의 그림자가 더 짙게 우리에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그 뾰족한 바늘 끝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이라도 그냥 얼마든지 그냥 콕콕콕질을 그냥 스트레스가 그냥 끝까지 그렇게 차오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다 예민해지고 감정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좀 어두침침하고 불확실하고 서로 그냥 바늘을 들고 누구를 찌를 것 같은 이 시대야말로 정말 진짜와 가짜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우리가 진짜임을 이 세상에 정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앞에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난제,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 있죠. 그리고 가까울수록 무한의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에 치를 떠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제일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가장 큰 난제로 여기시는 건 뭡니까?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죽음의 문제. 내가 죽는다는 거. 내가 소멸된다는 거. 내가 사라진다는 거. 그것도 언제일지 모르는 순간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나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어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이 영원한 생명을 여는 축복의 문임을 믿습니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공포스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막 머리 아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제 그분이 허락해 주신 영원의 생명의 소유자가 됩니다. 이 땅에 살 때에도 주님과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고 이 육체의 이 모든 시간이 끝난 다음에 그 영원히 마라나타 외치며 기다렸던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는 그 제3생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믿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죽음의 문제도 이긴 사람이 이 코로나 문제 앞에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그냥 죽겠네 살겠네만 하고 똑같으면 다행이지. 더한 분도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룩의 문제, 구별됨의 문제에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다른 사람들이 절망하고 불평불만하고 힘들어하고 힘들죠. 괴롭죠. 우리는 무슨 별개 별나라에 살다 온 사람들이니까 영혼만 가진 사람들은 아니잖아. 똑같이 경험하지만 똑같이 겪는데 처음 우리들은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받았다고 주장하는 저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 무리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낙심한 자를 돌보고 불평한 자의 마음을 다독이고 눈물 흘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였다면 오늘 우리 익수수 교회이고 우리 익수수 교회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수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생명을 위해서 이 한 주간도 수고하고 인내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되셔서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고 비춰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